그 마음을 하나됨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누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무사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엊그제죠? 지난 금요일 밤입니다. 러시아 시간으로 자정에 푸틴 대통령의 가장 껄끄러운 정치적이죠. 정치 이제 그 위협적인 반정부 인사 보리스라는 사람이 크레물린 궁 앞에서 사살당하는 아주 비참한 일이 엊그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 운동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 크레물린 궁 바로 앞입니다. 거기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다가 지나가던 그 차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무장괴한에 무차별한 난사로 등에서부터 온몸에 벌십같이 그냥 총을 맞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은요 언제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브라질에도 가니까 대통령의 비리를 캐던 검사가 사라졌습니다. 실종됐습니다. 아직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제 비일비재한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격입니다. 이전에 옐친 대통령 밑에서 수상까지 지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던 아주 똑똑한 이제 55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젊은 지도자인데 이 푸틴 대통령에게는 껄끄럽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오늘 예정된 반정부 시위가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이제 그 추모 행사가 이뤄지는 거기에서 있었던 그 러시아 사람의 인터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백악관 앞마당에서 미국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 앞마당에서 국무장관이 살해된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외부에서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백악관 안으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크레물린 궁 앞에 외부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거는 내부 소행이라는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푸틴은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무섭다는 소련의 비밀 경찰 KGB 출신입니다. 그 디렉터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는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푸틴이 나와서 철저하게 수사를 약속했지만 철저하게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문제가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답니다.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나라 사람입니다. 같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나하고 마음이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ISIS라고 그러죠. 이 이슬람 스테이트 이 문제는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있어서 이번에 왕복 비행기 안에서 몇몇 그 기사를 이 ISIS에 관한 기사를 읽는데 정말 충격입니다.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최근에 한국에 청년 하나가 사라졌는데 이 ISIS에 조인했다 그러죠. 영국에서는 10대 소녀들이 뭣도 모르고 3명이 집을 나와서 터키로 가가지고 시리아에 참여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홍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온라인을 이용한 아주 기가 막힌 리크루트를 하고 SNS라고 그러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라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모슬렘 가운데 수니파의 극단주의자들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하는 일은요 모슬렘권 내에서도 정죄를 받을 정도로 정말 끔찍합니다. 그 사람들 그 법에 의하면은 알라 이외에는 이 사람을 화형시키면 안 되는데 보이는 자리에서 화형을 시키고 목을 쳐서 죽이고 그런 걸 인터넷에 띄우고 아주 무서운 단체들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모슬렘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랑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같은 모슬렘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크리스찬도 물론 죽이지만 같은 모슬렘 내에서 이런 혼돈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이런 무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것을 아시고 간절한 바람이 뭐냐면은 제발 사람들이 하나가 좀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탄의 전략이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 목표는 사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얼마든지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쑤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정이 깨지죠. 교회가 깨집니다. 사회가 깨집니다. 근데 각자의 생각과 주장이 앞설 때 그런 것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한 성령의 지배받지 않는 모습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 성령께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일하시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한 성령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배웠지만 이들이 마지막에 점점 갈 때마다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 기대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까지 왔습니다.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가면은요, 이들이 한 자리를 달라는,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둘인데 세베대 어머니가 그러죠. 하나들은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들이 뭔데 자기 혼자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그들 내에서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 교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가시면은요, 교회의 분쟁을 일으킨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이 바울이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이름을 언급하겠습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제발 너희들 화해해라.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달라고 간절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빌립보 4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내 자신이 드러날 때 한 성령의 지배받기보다는 나 개인의 뜻을 주장하다 보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에 따른 차별은 얼마나 큽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신분 백그라운드가 약하면 차별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한 성령에 의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였다는 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한 가지 조건 이외에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분이나 우리의 그 백그라운드나 피부 색깔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한 성령께서 어떠한 외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갈라져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종교 내에서도 자기들의 생각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요,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신분, 사회 이런 거 아무 인종 관계없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선교지 가면 그걸 느낍니다. 아까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그 찬양, 내가 그 가사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들여 찬양하는 그 모습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됐구나. 중국 가니까 똑같습니다. 필리핀, 캄보디아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똑같습니다. 왜? 한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으니까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이게 같은 거구나. 몸이 하나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 가시면은요, 주님이 하나다. 교회가 하나다. 주님이 하나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왜 원 로드라는 5절에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요,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중간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중보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특별히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절대 가치 기준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은요, 그냥 지금은 뭐 과학이고 뭐 논리고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느끼면 되는 거예요. 필이 오면 되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모든 게 다 신이고요, 신이 아주 많습니다. 다신론과 범신론이라 그래서 하나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너희들만 주장하냐? 뭐 다 하늘나라 가는 영생 구원받는 길이 영원한 생명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왜 너희들만 네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하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한 것이 문제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듣기는 좋습니다. 이론 체계에서는 아주 좋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괜찮잖아요, 듣기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됩니다. 1 플러스 1이 2가 돼야지 다른 숫자가 나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만약에 정말 다신론을 주장하듯이 신이 많다면은,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많다면은요, 그래서 이 길, 저 길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은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신론이라 그래서요, 다 신이야, 다 모든 것이 다 신이야. 듣기는 좋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신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신은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게 훨씬 나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차례 우리 생명의 삶 오신 분들, 선교사님 가서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예요. 저 목사가 왜 기독교만 주장하냐, 그런 사람이 분명히 앉아 있을 겁니다. 그거는요, 그냥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요, 시대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녀 칠세 부등속이라 그래서 옛날 고리짝 종교는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옛날 그런 거 부르짖듯이 지금 여러분 실천 가능합니까? 그래서 항상 종교는 그 시대에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종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수천 년 전 종교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 책입니다. 시대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그 지역을 떠나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동네 산골마다 무슨 귀신 많잖아요. 그게 다른 동네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왜 처녀 귀신이 얘기해? 우리는 달걀 귀신 믿고 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지역이 떠나서는요, 그 종교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불교가 아무리 깊다 그래도요, 그것이 서양 사람들에게는요, 이 분석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감 잡고 이야기하는 게 그 깊이 있는 진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팔레스타인 종교입니다. 그 유대 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어디에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 그 언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반역이 된다는 게 종교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팔만대정경이 그 깊이 있는 그 내용이 절대로 번역이 안 됩니다. 반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중국말 가지고 배워라. 이것은 절대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교는 언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었죠, 구약이. 그리고는 신약으로 가서는요, 그 당시의 언어가, 구약이 히브리어면 신약도 당연히 히브리로 써야 되고요, 그 당시 언어가 로마 시대면 로마 라틴어로 써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300~400년 전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헬라 문화를 다 정착시켰습니다. 헬레니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전 세계가, 적어도 문명 국가 주변에는 언어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 당시가 로마 시대 라틴어지만 몇몇 외교 문서 빼놓고는요, 모든 사람이 다 이 편한 헬라어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기록이 돼서 번역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셉트에전트라서 70명의 학자들이 그 구약도 다 헬라어로 바꿔버렸습니다. 언어의 제한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뛰어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유대 정통 율법을 배우고, 저희같이 이 외국에 살면서 유대 문화와 외국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참 묘하게 성경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 관계없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아주 가장 빠른 속도로 그러한 종교가 됐죠. 문화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유대 문화가 아니죠. 이것이 우리 시대에 맞는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대와 지역과 언어와 문화의 한계를 초월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시대에든지 저희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글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기독교는 역사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머릿속에서 깊은 명상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유니버셜 트루트. 이게 어디에나 적용되는 그러한 시대와 지역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그런 유니버셜 트루트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와 같은 종교를 믿기 때문에 다신, 범신이 아니라 차라리 예수님밖에 없어. 그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공감을 갖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누리는 삶이 뭡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됨을 누리는 삶을 설명할 때 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됨을 누리는 것은요,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어떻게 보면 너무도 간단한 진리인데 우리들이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성령이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내 체험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그래서 필리핀에서, 그래서 파라과이에서,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이 하나님 찬양. 왜?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내 생각이, 내 체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합니까? 우리 옆에 계셔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선생님이 있어야지 떠나는 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보혜사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 근거도 없이, 그거는 마귀도 할 수 있잖아요. 사탄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감동시키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설 읽고도 TV 비디오 보고도 눈물 흘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령이 왔을 때 예수님이 없더라도 그 오랜 기간이 있는 그 기간에 있던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면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똑같은 성령을 이야기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길 가는 거는요, 여러분이 깨닫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게 옳은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 세상 가치관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성령이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성령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인도하시고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그게 하나가 되는 비결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한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러죠. 에베소서 4장 4절 제가 읽어드린 그 뒤쪽에 가시면은요, 그 단어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인데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와 많은 지역에서 똑같은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기가 막히잖아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살고자 하는 한 가지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개나 동물이 그런 거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의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가시면은요, 마지막 때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이 이런 걸 봤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답니다. 이거는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믿거나 느껴지지 않고 제일 조심해야 될 여러분 느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느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부패한 인간의 느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래가 느껴지지 않는 거 그냥 놔두세요. 우리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답니다. 왜? 이 땅은 저주받은 땅 아니에요. 이 땅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잖아요. 범죄한 이 땅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brand new heaven and new earth,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예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소망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2절, 또 내가 보니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신부가 남편을 준비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없었던, 이전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그거 갖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브랜드 뉴,
새로운 예루살렘을 준비했다 그러죠. 3절로 가시면은요, 그곳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가야 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하나님 계신 곳이야.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뭐 천국 뭐 지옥이고 뭐 여러 복잡한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탕자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반겨주시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소망이에요. 어쨌거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4절에 가면은요, 그 성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참,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슬픈 거, 이게 진짜 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면은 여러분 슬픈 거 없습니다. 아픈 거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망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이 그냥 어떠한 상태로 봐요. 기분 좋은 상태, 스테이트. 우리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아들이 뭐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잘 되고 뭐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좋은 상태, 스테이트, 그렇게 봐요. 야, 천국은 어디 가는 게 아니야. 어디 문 열고 들어가는 그런 게 어디 있니? 그냥 너희들 기분 좋은 그게 천국이야. 요한계시록은요, 아니 요한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은요, 요한 1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고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탄생 다 합니다. 바울 서신 다 기록됐습니다. 뭐 야고 다 기록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뭔가 더 추가하려고 오랫동안 살았던 요한이 쓴 책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썼어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귀신 쫓는 이야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나 다른 복음에서 없는 무슨 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이건 다른 복음에서 없잖아.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왜? 마지막 때 그 당시 고통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미래가 있어, 이걸 바라봐야 돼. 그리고는 이 내용을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왜 떠나냐면은 처소를 마련하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 거처, 전에는 처소라 그랬거든요. 거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place.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요, 옛날 그 1611년에 제일 오래된 아주 엉터리 영어 같은 거, 하여간 최초의 영어 성경에는요 이것을 거처를 맨션이라고 썼어요. 맨션. 저희가 어렸을 때요, 판잣집에 살 때, 정말 어렵게 살 때 맨션 아파트, 이거 뭐 기름 떼는 아파트는 진짜 꿈 같은 아파트예요. 좋은 것을 상징하는 게 맨션 아파트예요. 거처가, 처소가 맨션이에요. 플레이스입니다.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기분 좋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내 환경을 이길 능력 주시죠. 천국이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공하셨고요, 지금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will be consummated,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성이 되는 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니시에이트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온다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being fulfilled,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에요. 이때가 지금 우리가 상태예요. 기분 좋은 상태예요. 예수님 평안 있는 게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전부가 아니에요. will be consummated. 언젠가는 천국이 완성되는 날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여러분이 거할 처소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어쨌거나 뭐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죠?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요, 내가 이 세상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겪어보세요. 저는 그걸 갔다 왔습니다. 제가 죽음의 직전에 섰을 때는요,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숨이 막히고 진땀을 흘리면서, 아,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생각나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거 이외에는 나에게 위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처소로 갈 거야. 그거밖에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의 모습이고, 똑같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똑같은 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천국이 되죠. 언젠가 그 천국의 거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됨을 누리는 삶이에요. 한 성령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세요. 내 짧은 그걸 버리세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지고 사세요. 이 땅에 뭐 째째하게 뭐 어쩌거나 그거 관계없습니다. 그냥 멀리 보세요.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예를 들었는데, 뭐 이렇게 여기 카펫 많잖아요. 여기 볼펜 하나 빼가지고 도장을 톡 찍어보세요. 이 넓은 카펫에 도장 하나 톡 찍어봐야 표시도 안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50년 100년 삽니까? 톡 찍는 거 비교가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아프네 슬프네 뭐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이 엄청난 큰 영생의 꿈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무엇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